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교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 끝절까지를 본문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특별히 악인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상황이 계속됨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열방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경건한 자는 다윗 자신을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 저희는 악인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은 점점 더 득세해가면서 그 악을 그칠 줄 모른다고 하는 표현이고요. 4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합니다 라고 그는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박해하고 다윗을 조롱하던 악인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도리어 다윗을 조롱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 또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처처에 횡행한다 그 말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득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고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기대하는 기도고요.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악인들의 득세하는 모습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결국에는 세우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저희는 의인들을 말씀하겠죠.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득세하고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재판장이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에게 궁극적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믿음을 지키지도 않는 악인들이 득세하면서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위축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현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궁극적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일시적으로나마 득세하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렇게 담대하게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연단한 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발도 했다가 또는 믿음으로 고백도 했다가 그런 다윗이 마지막에 가서는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다윗이 일시적으로 형통하게 보이는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져 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새겨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화무쌍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뚝심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다짐이나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다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결단,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경험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잠시 후에 사라지고 맙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될 때에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적 사고, 말씀적 가치관, 말씀적 인생관, 세계관을 가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과 실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우리의 인도자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의 안경을 끼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변화무쌍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지혜, 믿음, 마음을 늘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